기도 하고 암송이 읽겠습니다. 정은용 목사님 암송입니다. 엘리바스가 모두 3번 충고합니다. 엘리바스 3번째 충고는 엘리바스의 마지막 충고거든요. 지난번 시간에 엘리바스의 3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을 했는데 욥의 항변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항변 1, 욥의 항변 2 나눴었는데 오늘은 욥의 항변 2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 3번 다 결국은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왜 당했겠느냐? 죄가 커서 당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당했다. 결국 부흥의 원리만을 가지고 충고한 것이지요. 부흥의 원리로. 다시 말해서 철저한 부흥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철저한 부흥의 원리,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철저한 부흥의 원리 하나로만 다스린 것처럼 충고한 것인데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 지식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충고하는 것은 그런 지식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또 자기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항상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조태준 집사님 독서 얘기해서 균형, 오늘 주제가 균형이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이게 안 되면 양극단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봐도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듣고 배우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사람에게 사랑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에게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배웠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어린 시절에 나온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예수님 이분들의 경우 삶에 대해서는 항상 어린 시절의 삶이 어떠했는가 나오는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극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슨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되지.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마찬가지.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개인 신앙을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죠. 그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이 독단적으로 되어갑니다. 편협한 거죠. 편협한 거. 지금도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희 청년 때 20대 뭐 30대 지나왔을 때는 나가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원에서만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승천했는가 몰라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이치를 철저하게 봉헌리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고 그렇게 충고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무지, 편협된 신앙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고 욥은 악하고, 자기들은 믿음이 좋고 욥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저도 유물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저도 하나 주세요. 제가 만드는데 저는 안 줘가지고 제가 좀 좀 진행을 좀 봐야 되겠어. 이게 뭡니다. 근데 이 욥의 첫 번째 충고,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첫 번째 항변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장 10절인데 욥이 그런 말 하잖아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제 욥기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 겁니다. 여러분도 욥기를 쭉 배우기 전에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서 우리는 은혜롭고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근데 이게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은 이게 튀어나온 목과 같아요. 앞에서 뭘 했습니까? 이리 가도 안 계시고 저리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서 돌아봐도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돌아봐도 안 계시고.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그런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이 됩니까? 어찌 보면 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뒷구절하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긴 것을 다 알고 계시더니 나를 체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표준 세 번역은.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앞에와 뒤에 문장 문맥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23장 10절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현창 교수님에게 여쭙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 번역이 더 맞습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 워낙 한국교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감히 손댈 수가 없을 만큼 유명해요. 자, 이게 욥의 세 번째 엘리바스의 셋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셔도 되고, 또 뒷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려면 표준 세번역 이해를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욥의 두 번째 항변입니다.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았다. 1절, 24장 1절이에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심판의 때, 너 그러다가 언제쯤 얻어맞는다? 이렇게 때를 알게 하지를 못하니까, 알게 하지를 않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을 것만 같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날뛴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다면 그렇게 악하게 굴지를 않았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이 이어서 24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열거합니다. 2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와 악한 자들의 횡포, 악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로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간다. 고아의 한 마리 남은 나귀도 뺏어가고 과부의 소돔 불모로 잡는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라니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사는 게 무서워서 다 숨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율법에서 엄히 금지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뭐와 비슷하냐면 꼭 같지는 않아요. 뭐와 비슷하냐면 부동산 사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유대 땅에는 어디까지는 어느 누구 땅, 어디까지 땅이다 하는 것을 경계표, 돌 같은 걸로 심어서 이렇게 표를 세워놨습니다. 경계석이죠. 근데 밤에 가서 몰래 땅이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자기 땅이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기지요. 요즘에 전세 사기 난리가 났습니다만 참 어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지 전국 곳곳에서 터지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고아의 나귀를 빼앗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볼모로 잡는 것 역시 율법에서 금지한 것이죠. 그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한 것이고 길에서 몰아내는 것인데 그들이 다 스스로 숨는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딱 정해놓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너 그거 죄 짓고 하면 너 바로 얻어맞는다. 이렇게 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얻어맞으면 그렇게까지 악을 행할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고 나면 바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짓죠. 그거 즉각 얻어맞는데 그거 얻어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해도 벌이 임하지 않을 거야. 다 벌 받지 않을 거야. 응?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더 악하게 군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사기범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전세 사기치는 순간 잡혀간다. 어떻게 알고? 그러면 그런 짓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고 점점 간이 부어가지고 집을 수백 채 놨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셔서 악한 자들이 악하게 날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신 것일까요? 못하신 것일까요? 이거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못하신 것이죠. 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보겠습니다. 24장 5절부터 8절까지 악한 자에게 학대당하는 가난한 자 삶을 또 소개합니다.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아주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입니다. 광야의 들나귀는 사자가 있었던 유대 땅에서는 생존하기 아주 힘겨운 동물이었어요. 들나귀가 아무리 도망친데 사자의 추격을 뿌리치겠습니까? 한 5마리가 같이 도망가다가 한 마리가 잡혀 먹었기 때문에 4마리가 사는 것이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빈들이 그들이 먹을 것을 내놓는다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내놓겠어요? 그만큼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악인이 밭에 남겨둔 포도를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 율법대로 수확 때에 얼마나 남겨뒀겠어요? 거의 남겨두지 않았겠지요. 24장 9절부터 12절까지도 유사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행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일까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잘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신다는 거예요?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욥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였어? 철저한 보응의 원리였잖아요. 욥이 부정한 것은 뭐예요?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거예요. 철저한 느슨한 보응의 원리가 아니라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겁니다. 뒤에 보면 욥이 스스로 보응의 원리를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만일에 철저한 보응의 원리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다스릴 것 같으면 그렇게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이로써 욥은 보응의 원리, 그 철저한 보응의 원리죠. 이것을 부인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잘못 다스린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엘리후의 충고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의 형식으로 대답하신 것을 보아도 욥이 그런 뜻으로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어서 24장 13절부터 25절 여기서는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은 빛을 말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빛의 도리가 뭘까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길을 밝히 보게 하는 것이죠. 빛이 마음과 세상을 밝혀주는 힘이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은 그걸 몰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빗댑니다.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라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은 낮에 하기에 좋으니까 밤보다. 근데 밤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도둑같이 되고. 15절에 보세요.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6장 20절부터 35절 중에서 전반부만 설교했습니다. 전반부는 창녀와 관련된 음행이에요. 후반부는 유부녀와 관련된 음행이에요. 그거는 이제 5월 셋째 주, 부주일에 다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자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틈타서 그 악을 행하면서 내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이 동네가 그냥 이런 잡상인 상권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목사 때 화곡동에 살았는데 화곡동에 거기가 주택가였어요. 근데 주택가를 자꾸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상업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업지구로 변경하고 나니까 맨 모텔만 들었어요. 그 동네는 모텔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모텔 주차장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가림막이 있잖아요. 가림막. 왜 가림막이 있어요? 지금 얼굴 가리려고.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도둑을 말합니다.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이 알매니라. 그러니까 아침을 무서워한다. 빛을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여기에는 학대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는 한 예로 들었습니다. 학대하는 자는 밝은 때, 학대하는 자는 밝은 때는 학대받는 자와 가난한 자를 죽이고 또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 가난한 자.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들은 뭐예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어요. 철저한 보응의 원리도 없어서 다행입니까? 없어서 후회가 되십니까? 안타깝습니까? 어느 것이에요? 저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없어서 저도 살아남았지. 하나님이 철저한 보응의 원리 하나로 다스리면 어찌 살겠어요? 다 죽었지. 그걸 몰라보고 철저한 보응의 원리가 없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돼요. 또 철저한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18절부터 25절까지가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데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을 설명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줄기차게 보응의 원리를 따라 충고한 데 대해 항변하면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철저한 보응의 원리, 모든 것을 보응의 원리 하나로 판단하고 충고한 것을 부정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게 아닙니다. 18절부터 그런 사실을 말해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손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는 것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저주로 황폐화될 것이고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가뭄과 더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비유죠. 은유지요. 가뭄과 더위로 눈 녹은 물이 다 증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악인의 영혼이 수월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도 그를 잊어버리고, 모태가 그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어머니가 그를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봉의 원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봉의 원리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봉의 원리가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요.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무서워해야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슨 착한 일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러다가 한 대 얻어맞지 그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적어도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22절부터 24절에는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말합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들은 잠깐 동안 엎어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끌어내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가 잠깐 놓아주시지만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평안을 주실 때가 있고 지탱해 주실 때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켜보고 계시지요.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악인의 형통은 우리의 경험을 볼 때 상당히 길지요. 길어요. 하박국도 그렇게 말했고 욥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악인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욥은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놈은 그렇게 죽게 하셨지만 그 자식들로 벌받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라 그 본인이 벌받고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잘 다스리시는 것이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철저한 봉의 원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어떤 악인은요, 그 형통이 너무 길어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평안히 죽어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든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농부가 추수꾼들이 이삭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보응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잘못 다스리시는가? 아니에요. 잘 다스리세요.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셔도 잘 다스리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남의 예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응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때가 되면 회개하고 때가 되면 돌이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생각에 철저한 보응의 원리로 다스려야 잘 다스려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에 항변한 욥은 자기 말이 틀렸는지 한번 보라고 합니다. 설령 틀렸다고 해도 너희가 아무도 내 말에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만큼 확신을 찬 거예요. 24절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욥의 말처럼 그러셨어요. 그렇듯이 친구들의 충고는 잘못된 충고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고 충고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했지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욥의 주장은 다 옳았습니까? 욥이 한 말은 옳았습니까? 아니겠죠. 욥이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잘못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잘못 다스린다고 했어요. 욥의 주장이 다 옳지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보응의 원리 하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한 것은 잘했어요. 따라서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잘못 다스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이세요. 그런 점에서 욥의 주장이 틀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답변 뒤에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답변도 원투가 있어요. 구분돼요. 그냥 시작하는 멘트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이 질문 형식으로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두 개이죠. 그 두 개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 다스리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 하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에요. 이런 얘기는 욥기 설교집 보면 다 나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저도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자기 설교 녹음 테이프 듣기 싫어요. 잘 못 들어요. 이 설교 이거밖에 못하나 막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원고를 설교 끝나고 나서 다시 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설교집 내고 난 뒤에는 제가 한 편씩 다시 읽습니다. 읽어봐요. 욥기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그렇다는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욥기를 배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의 주장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응의 원리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곤란한 일을 겪고 누가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 저 사람 벌 받아서 저래, 죄를 져서 저래.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문제라도 제3자인 우리는 그렇게 넘겨짚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봉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한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책망을 받겠지요. 두 번째로 봉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24절에서 욥이 봉의 원리를 주장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욥은 봉의 원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 다스리신다 라고 말했거든요.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봉의 원리로 다스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 다스린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철저한 봉의 원리로 다스리지 않지만 세상을 잘 다스리시는 것 같습니까? 못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다 꾀를 부려요. 악을 행합니다. 끊임없이 악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봉의 원리로 심판해버리면 지구는 망해요. 인류는 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에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했지만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근데 사고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곤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하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서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지난주 찬양 예배 끝나고 하여튼 집사람이 응급실로 가서 한 5분만 늦었으면 아내를 천국에 보낼 뻔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45로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바로 기절을 하더라고요. 어제 가니까 물어요. 여보, 내가 왜 입원했느냐고 물어요. 어떻게 입원하게 돼? 그 순간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저희는 감기만 오면 입원이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감기를 안 했습니다. 열도 안 났고 입원해. 기침도 안 했어요. 평소에 가래가 많으니까 가래가 제가 보기에는 여보 가래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레브라이드 좀 하자 해서 레브라이드를 강제로 해서 시켰어요. 근데 제 아내는 가래가 더 많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너무 뛴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보면 110, 115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병원에 갔습니다. 성모병원. 근데 호흡기내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일반 의사를 또 봐주시거든요. 근데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환기내과를 가고 싶었는데 순환기내과 진료가 안 돼서 가정의학과를 갔어요. 가보는데 허치퍼치요. 심전도 검사만 하고 왔습니다. 토요일날 밤 고통스럽게 지내고 주일날 지내다가 결국 그렇게 됐어요. 저는 억울하고 미안한 게 뭐냐면은
이 병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침도 안 해, 열도 안 나, 뭐 가래도 어차피 처음 많이 나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기관지가 자꾸 좁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수 공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미안하지만 이게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 알 것 같아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잘못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함부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